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셔서 이른 아침에 깨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이 인생의 삶,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고 위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또 한날을 살기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루 동안 주님의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날의 삶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오늘도 우리 행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며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함과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크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시금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사망의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지도록 늘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인도하신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 또 집착에 이끌려 우리의 선택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뜻을 선명히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깊이 배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하루 동안 우리가 행할 일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말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모든 일들 하나님 친히 도와주셔서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한없는 평강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의 출입을 오늘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4차 유행으로 접어드는 듯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삶에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큰 태산 같은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많은 함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이겨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 오직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또 이 말씀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오늘 한 날도 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읽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그 명령을 하나님 앞 모세에게 내려주시면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도 준비하여 주시고 또 할 말도 행할 일도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면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돌아보아야겠다 하면서 미디안을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모세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의 명령대로 행할 것, 그저 군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으면 더 아름다웠을 것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도록 더디 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주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디게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대로 따르면 좋으련만 몇 번이고 거듭해서 거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리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을 때에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잘 순종하며 따라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만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그의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미디안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미디안에서도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차릴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모세는 아내와 또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고 이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곧 우리가 잡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갈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서 나는 말씀의 지팡이를 잡겠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지팡이를 잘 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 아침 기도하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1절,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21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가 행할 일들을 가르쳐 줄 거다.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가면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이고
또 바로에게는 뭐라고 말할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네가 행하여도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면서 열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읽게 될 것인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만 오해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집을 피우면서 나의 자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거역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거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오늘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나의 장자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도록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들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열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가 이렇게 이제 들려줄 이 이야기를 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이 심판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복음은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택하여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도 듣고 이제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 가는 길에 한 숙소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사명 주시고 애굽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이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앞뒤 문맥에 있어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이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가를 영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돌칼로 그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포피를 베어서 그 피가 흐르는 그 포피를 모세에게 대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잊고 있는, 모세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그 남편에게 당신이 행해야 할 일이 할례가 아닙니까? 라고 그 남편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정말로 지혜로운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내 아들로 인하여 내 남편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아버지 모세가 당연히 아버지로서 행해야 할 그 아들이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 남편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 할례를 행해야 할 아버지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4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다른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와 너희 모든 후손들이 지킬 나의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너의 후손들은 내가 그 백성 중에서 그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언약인데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약속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결혼을 하고 아들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들에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지켜야 하지만 그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망각한 채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명령을 준행하여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세에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너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한다고 지금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끊어버릴 텐데 너라도 끊어버리겠다. 네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까지도 끊어버릴 것이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언약의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잘 지키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할례 사건을 통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가 다시금 그를 놓아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아론을 너에게 보내서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 아론이 너의 모든 말을 다 들을 것이고 너에게 내가 명한 모든 말을 이제 아론에게 일러주면 아론이 모든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키십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행하는 모든 말들을 네가 다 그대로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고 나는 본래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말을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내게 부족한 것, 내게 모자란 것, 내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겁니다.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이처럼 아론도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아론은 모세가 전화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뭐 오늘날처럼 전화해가지고 형 좀 와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아론을 만난 겁니다. 아론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아론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론을 광야에서 만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르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아론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저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인생의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줄 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준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1절에서 아론과 모세가 애굽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을 백성들 앞에서도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백성이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찾아주셨구나, 우리의 고난을 살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백성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을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이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돌밭 같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옆에다가 간단하게 좀 써 놓으시든지 매일 성경에다 써 놓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4장 31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찾아주셨구나, 우리의 고난을 살펴주셨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지만 이제 잠시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믿음은 돌밭 같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시 기쁨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시련을 만나면, 괴로운 일 만나면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믿음, 뿌리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뿌리 없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도록 내게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결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도록, 뿌리 없는 씨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단단히 의지하고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나의 장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자녀된 본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아론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코 돌밭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말라버리는 믿음이 아니고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뿌리 깊은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행할 일과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